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Chapter 4. After this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door standing open in heaven, and the voice I had first heard speaking to me like a trumpet said, Come up here, and I will show you what must take place after this. Metatauta edan, kai edu through aneogmene into urano, kai he phone he prote hein ekusa ho salpingas, la luces metamu legon, anaba hode, kai dexosoi ha de geneslai metatauta.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보다의 영광을 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으로 복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또 주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으며 그리고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가서 주님의 최후 운명의 장면까지 생생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밤모섬에서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석에까지 보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요한이 경험한 소중하고 복된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보좌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요한을 준비시켰었습니다. 계시록 4장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계획하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 세계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역사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적 사건을 미리 계시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종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종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주신 것도 요한의 사명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의 장래에 대하여 묻는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미리 예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되기까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시키신 것도 모두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계시를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들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들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랜 시간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표현한 2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장에 계시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보좌세계를 보게 되는 전환점이 바로 2일 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밤모섬에서 환상계시를 보는 시점에서 보좌세계의 이끌림을 받아 계시를 보는 시점이 바로
이일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지상 7교회 영적 실상을 보는 시점에서 천상교회를 보는 시점이 바로 이일후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상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계시본부, 그리고 섭리하는 섭리본부를 보는 시점이 바로 이일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 땅과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현실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세계, 곧 영적 세계의 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거나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는 너무나 그 사명의 삶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12사도나 바울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거나 깊이 체험한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세계를 깊은 감동으로 보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열린 문을 먼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허락하시면 요한에게 보좌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란 다 똑같은 하늘은 아닙니다. 하늘도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으며 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시편 148편에서는 하늘에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큰 은혜를 입은 종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 세례 요한 등등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영광스러운 보좌의 세계를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늘의 문과 영안이 열려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계시록 말씀을 대하는 종들은 이미 요한이 수신한 말씀을 통하여 보좌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이 일에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요한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 더욱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며 영계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요한의 영을 영계 세계로 이끄시는 음성입니다. 유배지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먼저 영의 눈을 열게 하심으로 7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계신 재림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니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보좌 세계로 요한의 영을 끌어올려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계시를 보게 하시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교회의 환난전 휴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교회가 나오지만 계시록 4장 1절에서 교회가 휴거하여 지상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4장부터의 말씀은 대환란 시대의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성도,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도 모두 유대인 전도자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오해된 해석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 말씀은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요한의 영을 보좌 세계로 이끌어 올리시는 음성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해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된 해석은 계시록 4장부터 대환란 시대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것도 결코 바르게 본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의 보좌 세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계획하고 계시하는 본보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계시록 6장부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시점은 십자가부터입니다. 결코 대환란 시대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때부터 재림과 심판 시대까지를 한 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나눠버리면 계시록은 십자가 없는 그야말로 7년 대환란 시대에 관한 한 토막의 사건으로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2000년간의 구속사의 스토리가 사라져 버리는 해석입니다. 성령은 구속사의 책이고 계시록은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요?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내용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깊은 사랑이면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계와 지상계의 가장 중심은 보좌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늘 보좌에서 그 뜻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먼저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계획하고 계시하고 섭리하고 시행하는 본부가 바로 보좌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뜻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원토록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삼위 하나님을 위시하여 계시 본부의 구성원이 되는 모든 영물들이 한결같이 죄인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종말의 역사 섭리서를 기록하여 전세대 모든 교회에 알려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요한이 보좌 세계를 본 것 같이 우리들도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보좌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좌 세계를 포기하신 주님의 귀중한 뜻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